지난 주일부터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주제 기억하세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지난주였죠. I am a created being.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창조주의 자리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답을 제가 드릴 텐데, 오늘 답은 사실은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또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마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다,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체성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있어요. 이 출발점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에서 나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 두 딸에게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Are you in Christ?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Yes, I a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기특하시죠? 저는 기특합니다. 제 딸이니까 너무나도 기특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뭐라고 이번에는 물었냐면,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제대로 예스라고 대답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사실 되게 심오한 질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7살짜리한테 7 years old they are. 이 질문이 좀 약간 어렵긴 해요. 그런데 저희 딸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 딸들의 대답은 몰라 였습니다. I don't know. 몰라 였어요. 되게 좋은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I don't know 이렇게 대답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알아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봐라, describe 해봐라 그러면 약간 우물쭈물하다라는 거죠. 뭐라고 표현할지를 명확하게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제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죠,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로 사람들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자, 먼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이죠. 맞습니다. 첫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단 하나, 익셉션을 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만 불순종하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단순하게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대표성의 원리라고 불러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우리를 대표한다. 대표성의 원리. 바울이요, 로마서 말씀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잘 설명해주고 있죠?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만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올 인류가 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범죄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아도요, 똑같은 의미로 설명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에 설명을 해주는데요, 로마서 5장 19절, For just as through the dis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ere made sinners.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I'm a sinner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윗도요, 위대한 왕이었던 Great King David, 우리 다윗도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본인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본다면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섬뜩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중범죄, 너무나도 무서운 중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성이 지금 많이 상실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무너져 버렸고요,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더할 거 없어요. 사실 나 자신을 보면 더 과간입니다. 심하면 더 심했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요.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노센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에 나왔죠? 한번 보세요. 두 번째 2절, verse 2.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의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다. Verse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것 같았던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뻔한 존재도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우린 영적으로 완벽하게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았죠.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이 아담 안에 있다라고 생각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아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우리 아까 잠깐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8,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먼저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one act of righteousness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로운 행위, 하나의 의로운 행위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의 의로운 행위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그 죽으심의 사건, 예수님의 순종을 말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번에는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의로운 행위, 그 행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죠. 불순종하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불순종했어요. 우린 disobeyed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우리에게 그러면 축복이 있는 겁니까? 저주가 있는 겁니까? 저주죠. 저주가 있는 거죠.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요. 그냥 저주 받아야 한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저주받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하심, 속죄하심. 대신해서 죄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길을 가아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그 심판의 자리, 그 심판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서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자리에 서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저를 위해서 대신 서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서 계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Are you in Christ?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으신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계십니까? 하나가 되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아담 안에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고 싶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죠. 이것이 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의 두 번째 우리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is time, please read the verse we have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30 in your own language. 여러분의 랭귀지로, 여러분의 언어로, 영어나 코리안 상관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의 중심에는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격도 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한 단어로 grace,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지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무언가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계돼서 단 1%도 어떠한 것도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도 없습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평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힘과 나의 지혜면 내가 의시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하면 내가 아마 어깨가 올라갈 거예요. 내가 뭔가 했다라고 내가 뽐내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은 단 1%도 단 1도 그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또 무엇이냐?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와 우리하고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장이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우리가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놓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서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그 우리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 안에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보장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I'm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자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이 두 의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이제 할 텐데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두 딸의 대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기도를 해주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Are you in Christ?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들의 대답이 Yes. 이번에도 Yes였어요. 다시 한번 또 Yes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Yes는 뭔가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이게 확신에 좀 차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물어봤죠, 제가.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뭐야? What does it mean in Christ?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는 몰라, I don't know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대답을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또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딸들의 답을 듣는데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고백이 정말 고맙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린 나이인데도요. 또 하나는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데이튼 사랑의 침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children, God's children, children of God,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린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깊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Let us take a time to pray together. 오늘 선포된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기쁨 또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As we reflect on today's message, let us offer our prayer of gratitude to God for leading us into Christ. And let us also pray that we may live a life filled with the joy of salvation and peace in Jesus Christ.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all together. Let's pray.